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제사는 무엇인가? 제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 친척을 그렇게 찾아서 흩어졌습니다. 부모님을 찾아가 고향을 찾아가면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절을 하고 예를 갖춥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전통이다, 미풍양속이다 이런 그 명목으로 제사 차례라는 걸 드립니다. 차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 한 70%가 이렇게 드린다고 통계가 나왔던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우리들의 이런 그 생활 방식은 무식 중에 생각하든지 생각지 않든지 선조들의 그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이제 토처가 되고 굳어진 것이 많죠.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네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가르치면 관운상제다 그렇죠. 관운상제.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또 시집장가를 가면서 혼례를 치르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죽고 그다음에 죽은 후에 제사를 드리고 이거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관은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한 20살쯤 되면 남자는 이제 상투를 해가지고 관을 쓰고 여자는 이제 쪽두를 해가지고 비녀를 꼽았습니다. 그걸 이제 중요한 행사로 그렇게 여겼죠. 혼은 혼례로서 남자와 성인 여자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만 또 가문과 가문 간의 관계가 이제 형성된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성대하게 치르기도 하고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게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귀한 일이다. 그래서 잘 예를 갖추었습니다. 상제, 제는 이제 제사를 말하죠. 제례를 말하는데 죽은 조상, 그러니까 부모나 이제 우리 선조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했는데 이 제례에는 이제 여러 제례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제례가 있다. 이건 오인이 돌아간 당일날, 기일날 이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보통 음식을 차려놓고 그렇게 절하고 그렇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차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명절 때 그러니까 이번 같은 이 추석 때 또 설날 때 단오 때 뭐 이런 때 이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게 옛날에는 아주 성대하게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좀 점점 이제 바뀌고 또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다 보니까 점점 간소화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차례라든가 제사를 우리나라 고유의 풍습이다, 또 미풍양속이다,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들여온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품이다. 옛날 문물 뭐 기술 같은 게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중국 쪽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중국의 이제 이 제사 문화는 은나라 때 이제 그 황제가 왕이 옛날에는 왕을 가르쳐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려고 백성들은 땅의 사람이고 자기는 이제 천자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지. 우리나라 옛날 당구신화도 이제 그런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조상에게 천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주나라 때 와서 더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꼭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뭐 기우제라든가 뭔가 드리면서 또 나라에 또 여러 가지 흥왕을 또 그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사분원열되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때에 백성들도 어찌 왕만 천자냐, 하늘의 자식이고 하늘의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복을 비냐, 우리 백성들은 왜 못하냐, 우리 백성들은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왕권이 좀 이제 제왕권이 미약하니까는
제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 때 중국에.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주자가 이제 이걸 체계화시킨 건데요. 오늘날 뭐 이런 제사 제도 같은 것이 전부 다 이제 이 주작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제사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삼국시대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지신에게도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각 마을에 가면 뭐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세워놓고 모양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려 때로 들어오는데, 고려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가 이제 국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건 원래 불교에는 이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렸죠. 오늘날 우리 불교에서 사찰에서 제사를 대행하기도 하고 뭐 독려하기도 하는데, 이거 이제 전부 혼합 불교가 돼서 그렇습니다. 원래 순수 불교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토속적인 그런 삼국시대 문화하고 이제 짬뽕을 시켜갖고 안 드리면 서운하니까 그냥 불교에서 이렇게 대행하는 거죠. 오늘날 지금 저 불교 국가인 태국 같은 나라는 제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원불교에는 이게 없다. 우리나라에서 저 제사를 드리는 거는 약간 좀 홍보적인 차원 내지는 불교를 흥왕하게 하려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성계가 나라를 잡으면서 이제 이 성리학을 도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불교는 억제하고 유교는 이제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가 이제 성행하게 되는데, 이 제사는 사실 역불 송유 정책을 쓰면서 제사가 이제 퍼져가지고 민간에 이제 풍수처럼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면 좀 찝찝하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면 복 받는다, 제사를 잘 드려야 뭐 효자다, 명당자를 써야 된다, 이런 이제 문화가 이조 때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복음이 이제 곳곳 세계 지역으로 들어가면 기존 그 문화나 그런 전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습관들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걸 문화 충돌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제사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맨 처음에 이제 이승훈 선생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영세를 받는데, 사실 이 제사 문제가 참 걸림돌이 되었어요. 천주교는 원래는 제사를 금했습니다. 제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금했는데, 지금은 천주교에서 제사를 이제 금하지 않고 허락하고 있죠. 왜 그러냐?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데, 2차 대전을 거치면서요, 2차 대전의 그 연합국이 이렇게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 이렇게 러시아와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3국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나라 3국.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이탈리아에 이제 교황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기 위해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허용을 합니다. 신사참배는 관습이고 그저 전통적으로 해오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신사참배를 허락했으니까 중국의 이 제사제도나 대한민국의 이게 제사제도 이것도 같이 허용이자 그래서 1939년에 교황 비오 2세가 이제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939년 이전에는 천주교에서도 제사를 금했다 이 말이죠. 교황권이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요,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어.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이 허락하면 그냥 그 법이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대로 그냥 신자들이 이행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인데요.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제사를 잘 드려야 복을 받고 또 안 드리면 화를 받는다.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은 상놈이고 제사를 소홀히 한 사람은 제사를 잘 드리면 양반이고 제사를 이제 소홀히 하면 상놈이다. 예? 그런데 이 제사라는 건 상놈 양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뭐 제사를 잘 드리면 복 받고 제사를 안 드리면 뭐 화를 받는다. 이것도 다 이게 사람이 지어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는 제사를 안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받고 제사를 드리면 마귀하고 가까이 하니까 오히려 화를 받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제사는 우리의 그 정신문화를 흐리게 하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바르게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인생을 낭비케 합니다. 그래서 뭐 종손 집안에서는 1년에 뭐 제사가 10번 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집 오지 않으려는 뭐 젊은이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물질이 여러 가지가 그냥 낭비가 되는,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후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냥 삶을 낭비하는 이런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실제로 유괴에서 말하듯이 조상의 혼령이 오신다. 부모님의 혼이 와서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드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준비하고 또 좋은 음식을 그렇게 마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곧바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낙원이 아니면 음부로 곧바로 직행을 합니다. 뭐 누가 말하는 것처럼 부천을 떠돌거나 이성 왔다 갔다 하고 때가 되면 뭐 옛날 자식집에서 기웃기웃 하면서 먹을 거 없나 찾아다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영이라는 건 이 물질하고 달라서 먹거나 뭐 배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진대사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구천을 떠달고 왔다 갔다 하고 기웃기웃 하는 건 누가 하느냐?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귀신은 어떻든 사람 죄를 떠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찔러가지고 갈거리로 낚싯발로 딱 낄 게 없나 이 거리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전통 문화다 또 미풍양속이다 뭐 이런 비명을 가지고 제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조상숭배라는 명목으로 우리 인생에 코를 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의 그 방향이 있는 겁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이 간증을 제가 가끔 보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도 잘 이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이 영적인 체험이 많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집을 가는데요. 밤에 지독한 냄새가 나더래요. 얼마나 이렇게 참 악취가 나는지. 그래서 이 밤에 무슨 악취가 날 일이 있는가. 옛날에는 안 그런데 그럴까. 찾아가 봤더니요. 악것에 불을 켜놓고 막 밤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절을 하고 막 술을 따르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때 장면을 보니까요. 귀신들이 얼마나 날뛰고 좋아하고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음식상에 사람들 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활개를 치는지. 네? 귀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거예요. 마귀요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참 기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영매나 이제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접속을 하잖아요. 신을 접속을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조상신으로 나타납니다. 아니면 부모의 혼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저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요 지인이나 친구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 부모에 대한 효사상, 조상에 대한 숭배사상이 강하니까 기막히게 알고 그걸로 나타나고, 미국은 친지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을 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혼령으로 나타나요. 또 중국에서는 주로 뭘로 나타나느냐? 장군신으로 나타나는 장군신. 뭐 관우장군이라든가 뭐 장비장군이라든가 조자령 장군이라든가 이거 중국 사람들 엄청 숭배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영웅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접신이 되면은 조자령이다,
반우다 그래가면서 그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나타난다니까요. 저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데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거기에는 토착신, 시신, 짐승신으로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수렵을 많이 하고 그렇게 땅을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요, 거기서 짐승을 찾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를 취하면서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짐승에게.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귀 사탄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 모양. 마귀는 우리 사람의 이 속사정을 잘 알고 그 취약점도 알고 형편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가끔 뭐 명당 자리에 묘를 썼다, 아니면은 뭐 제사를 지극정성을 잘 드렸다,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디 지시를 해서 가봤더니 산삼 200년 묵은 거 몇 뿌리 캤다. 가끔 보면 이런 신문에 기사가 나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마귀는요, 너무나 잘하겠더니 인간이 뭐 좋아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인간이 뭐 좋아합니까? 건강 귀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명예 귀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아주 제일 좋아하는 게 돈 귀하게 합니다, 물질.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한 건 떠뜨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자기만 섬길 줄 알고. 인간 마음을 현혹하기 위해서 우리 약점을 그리고 취약한 부분을 타고 와가지고 탁 갈고리를 끼고 낚싯바늘처럼 우리 영혼을 꿰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 효사상은 부모에 대한 공경, 선조에 대한 이 아름다운 덕은 사실 찬양하고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될 만한 것이죠. 문제는 귀신들이 마귀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꿰는 갈고리로 도구로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기성 목사님이 간증인데요. 그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 자기 집안이 이제 불교를 많이 그렇게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제사도 잘 지냈대. 근데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몇 차에 차여가지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불교시로 장례를 치르고요. 이제 49제를 드립니다. 49제. 이제 형님이 대표로 이제 제문을 딱 읽어가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목소리가 변하더니 내가 네 애비다.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큰형이 그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면 대답해봐. 아버지하고 나하고 알고 있는 비밀 말해봐. 그랬더니 조목조목 몇 가지를 대는데 자기하고 아버지만 딱 아는 것을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형이요. 하도 신통하기도 하고 기이해가지고 또 물어봤어. 아버지, 나하고 아는 것 좀 말해봐. 또 정확하게 자기하고 아버지만 알고 있는 비밀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온 식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아버지의 홀령이 우리가 정성껏 제사를 드리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드시고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일이나 명절 되면 제사를 귀하게 그렇게 차렸고 예를 갖췄는데요. 그 제삿날 되면 옛날엔 먹거리가 참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도 좀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점처럼 딱딱 뭘 가르쳐주고 맞춥니다. 너 어쨌지 너 이러라. 그래가지고 제삿날을 무척 기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리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지시적으로 드렸는데 그 얼마가 지나서 작은 영이 안타깝게도 비명 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명당자리도 쓰고 제사도 지극정성으로 드리고 늘 아버지 말에 우리가 경청을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웃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우상을 폐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런 거 간증을 해요. 제사는 미풍양속 전통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실제는 사탄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직행해버리는 겁니다. 혹시 무당이나 점쟁이를 통해서 죽은 누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죽은 우리 조상의 훌령이 아닙니다.
100%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실제든 아니든 죽은 조상 앞에 절하는 것이 뭐 대수롭습니까? 어떻들면 그럴싸한데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가 어떤 자이냐, 우리 아는 대로 원래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신입니다. 세상 신. 세상의 권세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우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로 세상 신. 예? 그 졸개가 바로 귀신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고 원어상 사탄이 우리 말로 하면 귀신이고요. 사탄 마귀의 졸개는 귀신이에요. 귀신. 하수인이다 이거.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더 강해졌는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거기에 협력을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음으로 지금은 아주 조직을 갖췄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의 미래가 뭐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운다. 그러니까 장차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사람을 그리로 끌고 들어가려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의 활동 방향이 어떤 것이냐.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사람들로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 두 번째는 세상에만 몰두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만이 전부인 줄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삶에 전부 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래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죄악에는 뭐가 있어요? 달콤한 것이 있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죠. 보암직한 것이 있죠. 그래서 그것 바라고 덜컥 물면 거기에 사탄의 갈고리가 탁 납십바늘처럼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자기가 들어갈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방향이에요. 방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요.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천연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하 만국의 영광 풍성한 것 이것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앞으로 제자 삼고 이 세상에 정말 빛다운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나가고 넓혀나가면 어떨까? 우리 생각에 이런 구미가 당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거절하느냐? 사탄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했냐? 비율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살살 빌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지 않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되면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사탄 마귀에게 절을 하면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들어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정신을 지배하고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내 몸까지 지배하고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됩니다. 사탄이 처하게 되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사 문제로 친지 간의 가족 간의 갈등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신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문제 가지고 형제, 자매, 친지가 이렇게 불화가 나고 아주 다투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날려가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겠다. 이번 추석에 아니면 기일에 제사를 드리고 친지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될까? 그러면 미리 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음식 준비나 여러 가지 제사를 마련하는 일은 도와주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사 음식이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귀하게 여겨가지고 거기다 직급정성 드리니까 그냥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또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가서 상 차려달라면 상 차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차례를 지내고 절을 하는 순서가 오면은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신앙양신상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거절하면 대부분 요즘엔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양해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 문제, 이 종교 문제 가지고 변론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기독교를 지나치게 막 비판하면 잠잠히 듣고만 계세요. 그거 아닌데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해가면서 화내면서 싸우지 말고요. 그건 마귀에게 말려드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듣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내요. 그러면은 큰 충돌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 제사 그리고 참 이 산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기독교에도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우리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뭐 번제다, 속죄제다, 속번제다, 또 뭐 일천번제다 드렸어요. 또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소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죄사함에 대한 은총이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 십자가의 속죄함에 대한 이 모형입니다. 여기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음으로 그 속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죽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영접을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이치적인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옛날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드렸던 노아나 뭐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드렸던 이 제사는 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속죄함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 믿음의 선조들의 제사가 그대로 유용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 사건에 대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양이나 소를 가지고 또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따로 제사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노가리 피는 것이 아니고 예배부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길이나 친지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 제일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준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살면
혹시 일시적으로는 핍박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잘 되고 승리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돌아가신 조상의 이 제사나 차례는 전통이다, 미풍양속이다, 또 효다하지만 여러 좋은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제는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고 그거를 가까이 하고 자꾸 좋아하는 일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세상의 신이 사탄 마귀니까. 그래서 아프던 몸이 개운하게 나을 수도 있고 때로는 현몽을 받아가지고 저 산삼을 몇 뿌리 캘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망합니다. 결론에 가서는 회망입니다. 보세요. 이건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개가인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많이 드리는 나라, 잘된 나라 봤습니까? 다 미개한 나라입니다. 어렵습니다. 사주, 팔자, 운세, 액대문을 하면서 평생 제사하고 구타는 무당이나 점쟁이들 보세요. 잘 되는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 좋아하는 것 하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생사화복에 참축한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산제사를 드리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